한번 우리가 이 시간도 오늘 제목이 구원의 역사의 비밀이라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게 됐어요. 이게 구원 역사의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이거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제 이 속죄,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 사역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눈에 보이게 역사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또 안 보이면 그렇죠. 보는 사람은 봐요. 근데 보는 사람은 봐. 또 못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어떤 사람이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끊어지면 볼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는 실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데 이게 눈에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달려? 보는 눈이 다르고 또 입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이거는 이제 뭐랄까, 이 사실 성령의 역사도록 말하는 게 전도인데, 이 전도를 뭐라고 말하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캠프가 전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캠프. 이거 역시 보는 사람을 봐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게 돼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증인 중에 증인은 사도 바울. 이분이야 역시 다메섹의 현장에서 같이 가던 동행이 일행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걸 보지를 못한다고. 근데 거기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울 사도에게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뽀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빛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만났던 생명의 빛이 임하는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캠프가 전도라는 걸 마음에 담으면 실제 생명의 빛을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여서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 뭐랄까 순식이 형제가 그렇잖아. 그 자리에는 누가 있느냐면 박성자도 있었고 같이 있었지만 거기에 생명의 빛이 어디만 비치요? 우리 순식이 형제만 비치니까 그 자리에서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인데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뭐냐면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비밀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공개가 되시는 비밀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 부분을 위해서 실제 이 부분을 얼마만큼 못 보는 사람이 이거는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말하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시간표, 그 시간표가 있다면 이걸 보고 다른 데는 떼라고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보면 뭐가 있냐, 또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 여기가 이게
이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역사는 장소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서 이거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의 비밀이라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얼마만큼 은밀한 가운데 진행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전혀 다른 말을 갖다 우리가 느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사역, 이게 구원사역을 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야. 세상 구원하는 사역, 이것이 이제 생명의 빛을 중에 생명운동이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운동이다. 이렇게들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뭐가 되냐, 눈을, 첫째 사물을 보는 눈을 보고 육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물을 본다, 육안.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실제 여기서 지식을 본다, 시안이에요. 시안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인간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본다, 그랬을 때가 용안이다 이런 말이에요. 얼굴 용자 그러죠, 용안.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다시 쳐다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본다, 이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 근데 이 영안도 어떤 영안이 열렸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영안이 실제 열어주는 데 있어서 이게 또 비밀 중에 또 두 가지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가 여기 열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가 뭐냐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람만 보게 만들지 이렇게. 이래 되니까 말 그대로 내가 역사는 방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그렇죠. 귀신의 역사 갖고 보여주는 거 따로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신의 눈은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고 또 귀에 듣게, 귀로 듣게 해주니 소곤 그리듯이 말하며. 그러니까 뭐 꿈으로다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하는 방법이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다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로고스. 로고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면 뇌마 이거지. 그런데 이것은 육으로다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타나는 시자 이거죠. 나타나는 시. 거기에 가로왈, 말씀이란 가로왈.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뭐냐면 뚫고 들어온다. 눈빛에서 합쳐갖고 참신자가 이렇게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신자 참신자를 넣고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걸 이 귀신들이 때가 다 점용을 해서 써놓는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귀신 글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귀신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있다면 귀신의 사당의 역사는 과거를 기가 막혀 맞춰. 그리고 재앙이 올 거는 이것도 잘 맞춰. 그러나 기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의뢰되어가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것도 알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만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라잖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을 하나씩 옮겨볼 때 그래서 이 구원사역의 역사의 비밀을 놓고 오늘 이제 하나씩 말씀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분이 감옥에 가서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있으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보내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뭐야,
구속도 되고 복음 전해서 감금도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구원 사역을 심부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구원 사역을 심부름하는 중에서 정선을 잡은 자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다가 복음을 안전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도록 정선을 잡은 자 앞에 가게 만들었고, 또 권세를 잡은 자 앞에 하나님이 그저 서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앞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받아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 전하고 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경찰서장이 복음을 받고 감사장들이 복음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어디를 가고 있느냐? 아그리파 왕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총독 앞에 이렇게 쓰는 것이 전부 이게 종사와 권세자분들 앞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쓰게 한 것이다. 여기에 구원사역이 진행된다는 걸 보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이 이 비밀을 놓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그 이름을 주신 이름, 이 이름을 갖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가기 전에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십자가지로 올 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했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를 다 지켰나이다.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주신 자도 다 지킨 것처럼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이름을 주신 이 이름이 그만하고 내게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만큼 위대한 것이냐. 그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비밀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자, 전도의 비밀, 전도도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전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습니다. 갇혀있는 것 같은데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을 전했습니다. 이 얘기가 그 말이잖아요.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권세자분들 앞에 복음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나니까 계시. 하나님이 성령으로다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도 동원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천군도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역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안 보이지만 그때 사단이 결박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전도의 비밀이에요. 사단이 결박되고 이 모습들을 잘 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마침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가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멸하러 왔나. 알잖아. 별로. 잠잠하가 거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자꾸 있던 귀신이 결박되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귀가 열리고, 그런데 이때부터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귀가 열리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만큼 그 다음서부터 이제 믿음으로다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이 설정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려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알게 했다, 깨닫게 해주는 것도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해줘야지만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이 비밀이 여기 나타나죠. 이래서 구원의 복음, 전도도 바로 이 비밀 중에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선교의 비밀이다. 그래. 구원 역사의 비밀이 이게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구원 역사의 비밀이 선교를 통해서 세상을 갖다가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개개인들을 구원했다면 여기는 이제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은밀하게 이방인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임하고, 구원을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을 받는 후사가 딱 바뀌기 시작하지. 똑같이 뭐가 나냐면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권속으로 딱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전부 이방인들에도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지, 눈에 보이게 사람 보여, 그러나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원의 역사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딱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건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달라진다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의 속도만큼 빠르게 전달돼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쳐다볼 게 또 뭐가 있어요? 진짜 사랑의 비밀도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정말 사랑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 썩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랑, 밝을 날짜를 이렇게 써서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데, 내용을 찾아볼 때 이게 생각, 이럴 때 생각이 뭘까? 생각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걸 보면은 열십자, 이구자, 마음십자 이렇게 움직여요. 잘 한번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들어가는, 잘 쳐다보면 요것을 가장 성경에서 쳐다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여기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냐. 굉장히 십자가의 도, 이게 마음에 담아지는 거예요. 생각을 타고 마음속으로 역사하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구원의 역사는 말할 때 뭘 말할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 볼 때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다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구원 역사의 비밀이라는 이 부분을 놓고 지금도 구원사역이 어떻게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실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구원 역사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놓고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고 그 사람에게 증거되서 증인으로서도 이런 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축복이 이 안에 있다 하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비밀이다.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이게 새 생명. 어제도 우리 순식이 형제하고서 같이 가서 같이 보나 내가 그 얘기하는 걸 봐봐요.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 나는 찬명약 연구를 하고 있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나 봐요. 자축, 인묘, 진사함 이래갖고 12가지 짐승을 갖다 놓고 이런 거는 전체가 그거는 운명을 푸는 게 아니다 이랬어요. 왜? 인간 태어나자마자 짐승하고 짝짓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운명을 풀고 사주를 푸는 사람은 풀다가 지가 더 큰 저주 재앙을 받고 인생 끝난다. 그거는 이게 운명을 푸는 게 아니다. 그럼 명리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럼 진짜 명리학은 뭐냐? 그걸 완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배운 그런 명리학 말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말을 했어. 물고기가 물을 가장 모를 수가 있다 했어요. 물고기가 물을 가장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이 뭐야?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봐야지만 물이 어떤 걸 안다. 물속에 살 때는 모른다 이 말이야. 인간이 사주를 논하고 운명을 논하고 안 좋지만 인간이 그걸 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앉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새롭게 참 명리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집대성시켰다. 여기는 내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냐. 첫째, 인간이 뭐냐를 볼 때 인간이 뭔가 알려주는 걸 보고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걸 원사주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있어도 인간이 자꾸 타락을 한다. 이 타락을 하는 걸 보고서 이거에 타락하는 사주라고 하는 말을 내가 붙였다는 거죠. 타락사주. 그리고 타락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가 온 게 멸망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왜? 범죄를 하고 타락하니까. 그래서 멸망사주. 이런 말을 내가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 속에 있어갖고 절대 인간이 운명이 풀어지지 않는다. 오는 업보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새 사주를 갖다가 주셨다. 새 사주. 새 사주를 뭐또 어디서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사주가 주어졌다.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되고, 그럼 새 사주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원래의 사주를 다 회복해야 된다. 회복사주라고 하는 말을 썼다. 네, 이래서. 그리고 다 여섯 번째 뭐라고 말하냐. 회복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회복한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걸 보고 증인사주라고 하는 말을 썼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풀고 있는 이런 명리학으로 풀고 있는 이런 거라든가 이게 신으로 풀고 있는 이런 건 다 틀린 거다. 이걸 완전 바꾸기 위해서 요걸 할 수 있는 걸 보고 참 명리학이라는 말을 내가 썼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속에서 당신도 이 은혜 속에서 들어와서 이걸 해결하길 바란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비밀 중에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 실제 얘기했을 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인간이 움직여지는 거 성령의 역사를 걸 갖다가 말해주는 게 전도아니에요. 이걸 전도를 뭐라고 해서 빛에 비추는 빛의 캠프다 이 말이야.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캠프가 전도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선교 역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 역시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다 건져내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나타나면 안 되겠죠. 이게 전부 다가 이것이 비밀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참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마지막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미성숙한 사람은 성숙치 못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너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한다고? 사랑한다. 당신이 필요해서 사랑한다. 그건 성숙하지 못한 생각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조건이 붙은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말씀하는 것도 사람도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이루는 비밀을 누구에게만 줬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람 자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특권, 선교라고 하는 특권,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구원 역사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저기 뭐 순식이 형제가 와서 앉았는데 이 순식이 형제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맨 어떻게 돼? 사탄마귀에 쫄게 노릇만 하고 거기에다가 유리방황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을 참다 때려잡는 영적 권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기를 기도. 이게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게 거기 나타나는 게 이렇게 비밀로. 안 그러면은 나도 죽겠는데 뭐 그래 내가 풀어보려고 그래서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볼 때는 우리 순식이 형제는 돈이 있었으면은 막 구절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은 뭐 이 무당에 놓고 내린 무당에 해놓고 저 무당에 놓고 해놓고 그럼 해놓고 나면 또 그 다음 어떻게 돼? 돈 들인 게 아까운 게 무당짓을 해야 돼요. 본전 복구하려고 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할 때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할 때 우리 오다가 우리 지경호 성모님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전화상을 했는데 통화를 했단 말이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알고 성모님 내가 못 가서 근데 그 할머니가 여기 무당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거 봐. 뭐라는 게 무당을 보면 원조 사기꾼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걸 볼 때는 그 역시 아주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로 조상죄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상숭배한 것을 우상숭배를 통해서 왔던 저주재앙을 갖다는 걸 조상죄다 해야지. 그걸 깨끗이 도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메시지를 것도 내가 영상으로 보내줬어요. 지금 듣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충남대 병원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들을 때 정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서 다 깨닫고 시대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이루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